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방언이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와 방언, 랄랄라 방언인가? 각나라 언어 방언인가?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방언에 관한 대표적인 관념들이 있죠.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증거다라는 견해가 있고, 따라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이제 견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걸 주장도 있죠. 첫 번째 사례는 성령 세례에 대한 거고요. 3, 4번은 두 번째 사례로서 이제 성령 세례 방언은 구원의 증거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그럼 성령 세례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증거인가?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1번 a few 이제 조금이라는 거죠. 2번 many, 3번 almost 거의 많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은 거의 many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든지 almost 거의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또 둘째, 방언은 성령 세례와 방언은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은요. 왼쪽이에요. a few. 적은 사람이 이렇게 믿든지 또 many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almost 거의 대부분이 이 견해는 이제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방언을 하고 싶은 분, 방언 기도하기, 방언에 관한 수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방언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와 방언의 사례를 모두 다 찾아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누구든지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라든지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이라든지 뭐 에베소 신자들에게 내린 성령이든지 한 군데 보면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전부로 간주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퀴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퀴즈의 기본 원칙이에요. 모든 말씀들을 다 조명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잘 분별하게 될 때 온전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경우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잘 알고 있는 사례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신자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색깔을 달리 해놨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경우는 넥스트 다음 영상에서 취급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에서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데 전체 사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의 신자들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중요한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는가라는 사실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돼요. 랄랄라 방언이라든지 따따따 방언이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반복하다가 한 방언인가라는 관점.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셋째는 어나더 텅스의 글로사예요. 글로사는 지역 언어라는 것입니다. 방언, 각국 언어로서 사람이 들으면 알아들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이에요. 복음서와 이어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데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큐티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의 닥트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학이 나오는 것이지 신학에서 성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신학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성경에서 온전히 나온 것들은
이제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의 예정론과 같은 것은 이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확실히 보여줬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그의 여러 가지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잘 큐티하게 될 때 그 이제 모든 온전한 닥트린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세례와 방언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르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였습니다. 이거는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불, 그리고 둘째는 혀의 모양으로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이렇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앉았다라고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든지 표준세 번역. 그래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언어 할 때 이 언어는요. 아더 텅스로서 글로사예요. 글로사는 단수고 여기 이제 다른 언어들 복수 아닙니까? 글로사이예요. 이제 글로사이는 제가 이렇게 인용하게 될 때 깨지기 때문에 단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글로사는 혀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 언어로도 번역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6절에서 보듯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자기의 방언이라는 것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 자기는 그곳에 태어나서 배워서 아는데 여기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이 자기의 언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소동했죠. 그 영어 성경은 여기 보니까 They were all amazed 그랬습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 우리가 찬양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Amazing이에요. 또 우리가 게임사인가요? 마블사가 있잖아요. 영화사. 여기도 마블도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냐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서 태어나서 알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각 지역의 언어로서 말하는가라고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방언은 여기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 아들이 자신이 난 곳 각 지역의 언어로서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기에서는 6절에서 자기의 방언할 때는 앞에는 텅스 글로사였는데 여기에는 디알렉토스예요. 디알렉토스는 이제 각 언어 그런 뜻입니다. 사투리, 방언, 각 지역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이 중요한 뭐냐면 그 라랄라 방언을 했다든지 따따따 방언을 했다든지 할렐루야라는 막 빠른 속도로 하다가 그냥 말이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각 지방 언어로 다 이렇게 방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신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초의 방언이거든요. 우리가 이 원칙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랄랄라 방언이라든지 따따따 방언이든지 할렐루야라는 막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혀가 꼬이면 그게 방언이다. 그냥 의식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령께 맡겨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성령께 맡기는 게 아니라요. 그게 이제 무아지경에 들어간다고 할까요? 정신을 잃은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앞서서 성령께서 다른 언어로 말씀하신 것은 글로사예요. 그래서 여기 글로사가 6절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방언할 때는 디알렉토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 글로사는 혀로도 번역될 수 있고 언어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각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제자들이 배워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연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옹알이 흔히 얘기하면 방언에는 초기 단계가 있는데 옹알이를 한 것이다. 아기들이 옹알이 하듯이 여러분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담이 성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여기 방언은 온전한 말들을
말을 그냥 유창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 그래서 여기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최초의 오순절 성령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둘째 사례는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신자들입니다. 여기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죠. 그래서 여기 복음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듣고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내려왔어요.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의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것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고 그 방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의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에는 4번의 성령 세례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 고넬료예요. 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지를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전에는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복음을 전하사 그랬습니다. 쭉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뚝 떨어져서 44절 우리의 관점은 지금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찾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런 전도의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왜?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 전도의 말을 듣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오늘도 모두 놀라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베드로가 참 지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홀로 오지 않고 이제 할례 받은 여러 신자들을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령 부어주심을 그럼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가 여기에 관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46절 이는이에요. 이는 오늘도 우리의 치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 웃자고 한 것입니다. 이게 그 까닭은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방언은 글로사예요. 글로사. 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지역 언어였다는 사실이죠. 랄랄라 방언이든지 따따따 방언이든지 할렐루야라는 막 이렇게 시키다가 혀가 꼬여가지고 난 방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다수가 이렇게 실행하는 방언의 방법과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분별해서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되지 사람이 만든 것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 글로사는 각 지역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깨달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내려온 할례 받은 모든 신자들도 두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랬습니다. 이미 이제 그들이 믿었고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물로 세례 주는 것이 나중에 나와요.
그렇죠.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그 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고넬로의 온 가정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했고 방언을 말한 것은 의미 없는 말 따따따 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할렐루야를 계속하다가 나온 그런 오늘날의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 언어였다. 듣고 알 수 있는.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바로 사도행전의 방언과 같이 그런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 신자들이 있죠. 여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게 될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킹제이 성경을 보면 any Holy Ghost예요. 예, 어떤 성령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혀라는 것을 좀 우리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계심도 도자에 들어갔지만 전혀 어떤 성령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너희가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라고 했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 그러합니까? 우리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네요. 바로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로 알 수가 있냐면 임하심으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방언은 글로사이. 예, 복수예요. 방언들입니다.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얘기했지 한 방언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방언으로 지역 언어로 랭귀지로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는 언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랄랄라 방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이 따따따 방언을 하든지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할렐루야를 시켜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막 하다가 혀가 꼬여가지고 얼얼얼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금에 이루어지는 방언의 대답 부분의 실행과 성경에 나타난 방언과 우리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각 지역 언어로 그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이었지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어떤 신자는 방언을 하고 어떤 신자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에베소의 성도들이 방언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이게 다른 방언으로 했죠. 또 어떤 신자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네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네 번째 사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와 방언이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 사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마리아의 경우는 방언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의 관점은 성령 세례와 방언이 있는 경우가 이 세 사례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고 다른 방언들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로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임했고 다른 방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방언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공통 분모가 바로 무엇이냐면 세 경우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언어들, 글로사라는 것입니다. 지역 언어예요. 알아들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 각국 언어, 현존하는 언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면 알아들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이죠. 알아듣는 언어였고 의미가 있는 언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이 오늘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랄라 방언이라든지 따따따 방언이라든지 할렐루야를 반복한 그런 방언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모든 사례가 이런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닥트린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어요. 원칙. 네? 무엇이든지 우리들이 이 성경의 원칙을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잘 분별해서 온전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진짜가 있으면 마치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러를 보세요. 이 달러가 세계적으로 모두 사용되는 그 화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위조 달러가 있는 거예요. 네?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팔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짝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잘 우리가 온전한 것을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찾냐 하면 성경의 닥트린을 잘 우리가 찾아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를 보고 아니면 일부 여러 개를 보고 모두를 보지 못하면 모두를 봐도 우리가 잘 오늘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도 성령 세례와 방언이 어떤 관계인지 참된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온전한 신앙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뤄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지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